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은 두 개의 귀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 귀는 할례 받은 귀, 하나님이 주신 귀인데 성령의 귀. 이 말 성령의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에게 섬세히 풀어 알려주십니다. 씨앗 뿌리는 씨앗의 밭.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4개의 밭을 성경 말씀에 있는 몇 구절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길가밭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할 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병들은 홍해바다에 따라 들어가 물에 덮여 수장되어 다 몰살케 하셨고 광야를 거치며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의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다 하면 헤아리기 어려운 숫자인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입히셨거늘 육신의 정욕과 욕심 옛 구습 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만 하다가 다 망하죠. 사실상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족장들 한 명씩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정탐꾼들이 돌아와 그들의 귀가 정대같이 커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였다고 악평하여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케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불순종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분만 빼고 그 죄값으로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서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1세대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죠. 즉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옛생활 습관 언어 행실 버리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라고 하셨는데 그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와를 유혹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원수되게 만든 마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받는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절대 못 봅니다. 그것이 마귀의 근성, 죄의 근성입니다. 마귀는 시기 질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을 일컬어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또한 길가에 뿌린 개인적인 자들을 성경에서 나열하려면 많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을 따라다닌 갸련유다, 또한 예수 복음 듣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들을 가라지라고도 하고 쭉정이라고도 하고 염소라고도 하고 이리라고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길가밭에 뿌리운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고한 길가밭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변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옵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악한 일을 행한다네요.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길가밭 인생입니다. 다음은 돌밭입니다. 13장 12절 마태복음.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로 49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여러 제자가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수군거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니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차원 높은 깊이 있는 영적 설교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일 뿐더러 말 같지도 않은 미친 소리 한다고 생각하여 시험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좋다고 말씀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같지 않다고 칭찬하며 또 예전엔 결코 본 적이 없는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병자도 즉시로 고치시는 기적과 이적에 놀라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많이 물러갔습니다.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잠시 견디다 곧 넘어져 세상으로 가는 돌밭입니다. 또 하나의 돌밭의 비유를 들자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3절 내용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형편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적잖은 실망과 시리에 빠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이 시간을 한탄하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즉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 같이 길을 동행하면서 요 근래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을 얘기 나누며 갑니다. 그중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 했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들이 강권하여 같이 머물게 하니 예수님께서 저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식사기도 하시고 두 제자에게 떡을 나눠줄 때 영의 눈이 열려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두 제자에게 믿음을 더 굳건히 심어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및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미리 여러 번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3일도 못 참고 바로 예수님 배신하고 세상에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자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하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즉시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들, 이들은 말씀과 믿음의 깊이가 없다 보니 환난과 핍박이 오면 바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자들로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돌밭 인생입니다. 다음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이 말씀대로 먹고 마시는 육신의 정욕과 먹는 욕심에 유혹되어 염려, 근심, 걱정하며 불평, 불만하는 출애굽할 때 광야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를 주워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정욕이 세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라고 원망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은 못할 망정 불평 불만하고 인도자 모세에게까지 원망하며 시험하는 자들 가시떨기 밭입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로 12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드린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재물은 연락받으심으로 시기질투 때문에 의인 동생 아벨을 죽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발람은 누구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술의 예물을 많이 가져왔으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셔서 첫 번 사신들은 거절했지만 두 번째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와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고 하니 하나님 말씀 어기고 꾸역꾸역 하다가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로 발람을 책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꼴불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재물의 눈이 멀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돈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주하면 됩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해주고 병 고쳐주고 돈 받고
백성을 조절하면 저주해주고 예수 이름 빌려 돈 벌어 먹고 사는 예수 무당입니다. 결국 이 자는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고라는 누구입니까? 레위 자손으로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파워 싸움 하려고 쿠데타 일으켰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까지 삼켜버리게 합니다. 고라와 그 당들이 선 땅에 지진이 일어나 산채로 땅에 빠져 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명예 욕심이든 돈 욕심이든 모든 욕심은 다 버려야 합니다. 회개하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에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밭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500명 제자들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열흘도 못 되어 인내하지 못하고 380명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간 380명은 엄밀히 따지면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1, 2장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만 그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써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 전파하니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구원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밭은 당연히 옥토밭이라 그들에게 씨가 뿌려져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무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더 크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을 통하여 예수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와 현재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며 그 복음을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쭉 복음을 전파하여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영혼들의 구원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00배는 최대한의 수이며 무한정의 수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만 빼놓고 11제자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갸뇳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지옥 갔지요. 그 후에 유다 대신 마띠디아가 12제자 수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나를 다 버린 자들입니다. 모두 옥토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치유 시간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나는 어떤 밭의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길가밭,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돌밭, 아버지 말씀 듣고 즉시로 기쁨으로 받지만 금방 돌아서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가시떨기밭, 잠시 견디기는 하지만 또 세상 염려와 재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옥토밭, 정말 좋은 밭이지요. 씨를 뿌리는 것 다 받아서 아름답게 멋지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밭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옥토밭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려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빛된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더욱더 많은 구원의 영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연약한 믿음 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 더 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면 그리 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적은 믿음이라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믿음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순종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중독자이든지 모두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나 간증이 쏟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무수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결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길 원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제 생애에 오셔서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꼭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의 신앙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샬롬. 지금까지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이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 주일 예배와 중고등부 유치부 예배는 오전 11시, 금요 철야기도가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랑금식기도원의 화요성회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으며 기도원 특별 신유집회는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와 사랑금식기도원은 7440 노스 나치즈 애브뉴 나일스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847-208-564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